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한 우리를 찾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세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모든 또한 세금들을 모아서 로마에게 바칩니다. 심지어는 그 이상의 것을 또한 고리를 뜯어서 이렇게 또한 착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었습니다. 키도 작았기 때문에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삭개오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관습을 깨버리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어온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감격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재산까지도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싫어, 안 돼, 못해 하면서 딱 장벽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19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얼만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들, 주님께서 콜링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쳐댑니다. 참 그 호산나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지만은 그것이 이내에 얼마 후에는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 모여있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댔던 그 군중의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었을 때는, 깨달았을 때는 환대를 하지만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순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순간이 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혔던 그날 밤에 다 뿔뿔이 도망칩니다. 헛입을 둘러싸고 있다가 이제는 잡힐까 봐 이제는 알몸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뒤 쫓아가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쫓아갔는데 그것을 본 이제 그 여종이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장에 보면 부활의 논쟁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지라. 자, 이제 부활의 논쟁이 있을 때 어떤 형이 아내를 두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형수를 이제 맞이하는, 그래서 형의 후손을 갖다가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율법에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 다섯째 일곱째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를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장의 말씀 보면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렙돈, 아주 작은 그런 가치의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이제는 드렸다는 거예요. 남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 쓰고 남은 거 그냥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로마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을 지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금들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 금을 채취하면서 벽들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했습니다.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이런 어려움과 힘들고 낭망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또한 밤에는 또한 감람원에 들어가 또 산에서 쉬시면서 새벽 또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정말 간절함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청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 은혜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